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재창조 주간 중에 첫 번째 날 빛이 창조된 내용인데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창한 날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와 또 복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해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빛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때 찬양과 감사와 또 주님께 돌리는 그 영광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정신이 이 말씀 앞에, 말씀 안에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자동차가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엔진에 고장이 났습니다. 하도 오래된 자동차여서 아무리 크랭크를 세게 돌려보고 엔진을 이리저리 조정해봐도 도무지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고장난 자동차와 씨름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리무진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와 멈추더니 아주 깐깐하게 보이는 한 신사가 뒷좌석에서 나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이 신사는 자동차 후드를 열어서 잠시 얼마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만지작거리더니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즉시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너무나 빠른 조치로 인해서 이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짓자 이 신사는 자신을 헨리 포드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차를 직접 설계했고 또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고장나면 누가 고쳐줄 수 있습니까? 인간들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고장나면 누가 고쳐요? 당연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죠.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어떤 집이든 누군가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만물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만물은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은 마치 태엽을 감아줄 사람이 없는데 시계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거죠. 태엽이 망가진 시계를 수리할 사람은 없는데 시계가 저절로 수리되는 것과 같죠. 시계방 주인은 없는데 벽에 시계가 걸려있는 것과 똑같죠. 또한 기관사가 없는데 열차나 열차 시간표가 있는 것과 같죠. 심지를 태울 수 있는 기름을 부을 사람이 없는데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 같죠. 정원사가 없는데 꽃과 나무가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는 것과 같죠. 건축가가 없는데 잘 쌓여 올라간 높다란 건물이 도심 한가운데 우뚝 세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어떤 집이든 누군가가 지었다고 믿는다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쉽고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죠. 자,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셔서 온 만물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없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을 비웃으시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한 번은 성경을 거짓된 책으로 비웃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놀려대는 사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무신론자가 어느 주일 아침에
길에서 만난 한 소년에게 물었어요. 얘야, 너는 어디에 갔다 오는 길이냐? 교회 주일학교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때 이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 이 소년의 믿음을 무너뜨릴 속셈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어? 너가 말하면 내가 사과 하나를 주마. 그러자 이 소년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아주 번뜩이는 지혜로 이렇게 응수했어요. 그러면 아저씨는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지 저에게 알려줄 수 있겠어요? 알려주시면 제가 사과를 2개 드릴게요. 독일 출신의 미국 항공학자로서 미국 항공 우주 계획에 시조할 수 있는 베르너 폰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짓이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성경을 믿는 당신의 믿음과 신념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계시며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고 그 어디에나 계신다. 내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나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되었다고 믿는다. 창조주께서 계시지 않는 우주나 창조주가 없는 피조물은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미국의 서양 화가 중에 이 밥 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가르치는 미술 교실 프로그램에서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학생들에게. 여기에 멋진 나무 한 그루를 그릴 겁니다. 노랑 빛을 지닌 나뭇잎도 여기에 그려 넣을까요? 그림 그리는 붓 옆면을 사용해서 풀밭을 그려보세요. 갈색과 흰색을 섞은 하이라이트 색으로 바위 위에 빛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두운 갈색으로 큰 바위 몇 개를 그려보죠. 삼각대에 걸쳐진 하얀 캔버스 위에 이 밥 로스가 붓을 댈 때마다 아름다운 풍경들이 하나씩 척척 생겨납니다. 나무가 생기고 수풀이 자라고 시냇물이 흘러가고 멀리 산이 보이고 푸른 하늘에 구름이 떠가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는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사이사이에 덤불을 그려주고 바위 위에 물이 튕기는 효과도 줘야겠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경치들을 살아있는 듯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물의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척척 그려내시는 실제로 살아있는 하늘과 땅, 산과 바다, 동물과 식물, 높은 창공에 떠있는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다양한 색깔과 빛깔의 조합으로 하늘의 도화지에 거침없이 그려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대해서 매일 매순간 경탄하고 있습니까? 역시 침묵을 지키십니다. 제가 지난 연수화정 때 엊그저께 이제 참석하는데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냐고. 그러니까 역시 또 침묵을 지켰어요. 하늘을 좀 쳐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땅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와,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 이런 고백 못 하겠습니까? 너무나 세상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셨고 얼마나 많은 것들, 이렇게 위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시는지를 감을 못 찾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1712년 영국의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조셉 에디슨이, 우리 찬송가도 있지만요, 하이든이 작곡한 천지창조에 맞춰서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빛난 별들을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솜씨 크고 크도다. 날마다 뜨는 저 태양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모든 백성에게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고 있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들은 저마다 제 길을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엄숙한 침묵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내 마음과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주는 나의 빛이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오. 빛이신 하나님께는 어두움은 물론 일말의 흠도 없으십니다. 어떤 점이나 티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순수하시죠. 태양에는 흑점이라 불리는 티가 있지만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에 어떠한 티도 흠도 어떠한 어둠도 없으세요. 그런가 하면 태양은 화씨 9,000도로 불타오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인 인간들이 태양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강렬한 빛을 비추시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백보라 심판 앞에 선 죄인들은 앞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강렬한 빛이신 주님께서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울 만큼. 뜨겁게 타오르는 하나님 앞에서는 태양은 물론 영원한 불못조차 그 힘과 위력을 잃고 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도 이 빛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게 빛이야, 이것이 빛이야, 저것이 빛이야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몇 사람만 소개하면요,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은 인간의 생각이야말로 세상의 빛이며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생각이. 헬렌 켈러는 말하기를 인간에게 주어진 지식이 빛이다 그랬어요. 마담 귀조는 겸손함을 가리켜서 반짝이는 빛이다 그랬어요. 아일랜드의 소설가 올리버 골드스미스는 희망은 밝고 환한 양초 불빛처럼 우리 인생의 행로를 장식하고 용기를 주며 밤의 어둠이 짙을수록 그 희망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난다 그랬어요. 과연 그런 것들이 빛일까요? 이들이 빛이라고 간주한 인간의 생각, 지식, 겸손함, 희망, 이런 것은 진정한 빛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참 빛으로 불릴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참된 생각과 지식, 이것은 참 빛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또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겸손함을 지니셨죠. 또 인간들이 지닐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시죠. 사람들이 빛이라고 정의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낮일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죠. 생명의 빛. 또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꺼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빛이시고 이방인들의 빛이십니다. 참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은 이러한 구절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이시다. 주께서는 지적인 세계의 빛이시고 예술 세계의 빛이시며 사회적인 세상의 빛이시고 종교와 신앙 세계의 빛이시다 그랬어요. 뭐 사람들이 예술을 이야기하고 음악을 이야기하고 미술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건축가요, 위대한 예술가요, 위대한 과학자요, 위대한 수학자이시며 그 모든 것의 모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빛이십니다. 자, 이처럼 빛의 근원이자 빛의 창시자는 빛이신 주 하나님이세요. 그 누구도 빛이신 그분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빛을 볼 수 없어요. 그 빛 가운데 걸을 수도 없고 그 빛 가운데 살 수도 없습니다.
그 빛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강렬한 태양빛 아래 거한다 해도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죄인들은 그들이 아무리 대낮에 활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빛은 세상의 빛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그 어떤 조명도 받을 수 없어요. 어떤 깨달음도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없이는 빛도 없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빛이 없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발의 등불이요 길에 빛이 되는 성경 없이는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죄인들은 반드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빛은 더 많은 빛을 가져와요. 하지만 빛을 거부하면 번개가 되어 돌아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엄청난 진노의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참 빛을 소유했습니까? 참 빛이 지금 여러분 안에 환하게 빛나고 있냐고 묻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 빛은 생명을 줘요.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을 소유하면 그 누구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수십 년 전 미국 켄터키주 프랭크포트에서 탄광 매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매몰된 탄광 갱도에서는 그곳에 갇힌 지 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9명의 광부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한 광부가 머리에 쓰고 있던 탄광용 헬멧 표면에 날카로운 석탄 조각으로 휘갈겨 쓴 것처럼 보이는 글자 몇 개가 눈에 띄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나는 죽었고 구원을 바라노라, 짧은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그 광부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무너진 갱도 안에서 어떻게 9일 동안이나 지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대답합니다. 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노래를 불렀다고요? 그 캄캄하고 숨막히는 갱도 안에서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지금까지 작사 작곡된 노래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감동적인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한번 불러주십시오. 놀라워라, 주 은혜로 날 구원했으니 내 잃어버린 생명을 이제야 찾았네. 앞 못 보는 캄캄한 곳에서 갇혀 살았지만 나 주님 만나는 순간 나 보게 되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죠. 땅속 깊고 어두운 곳 탄광갱도가 매몰된 그 현장에서 길이는 4m 50cm, 높이는 90cm 밖에 안 되는 곳, 폭은 1m 80cm 밖에 안 되는 아주 비좁은 공간에서 이 9명의 광부들은 그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공포와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나 보게 되었네,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이들은 눈먼 소경들이 되었지만 그들은 사실 참 빛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빛들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빛들의 아버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빛들은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 16절에 나오는 광명들과 별들을 가리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빛들,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시편 136편 7절부터 9절에서는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큰 빛들이에요. 큰 빛 그러면 태양만 생각하는데 태양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우주에는요.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자, 빛들을 지으신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시죠. 시편 74편 16절에서도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는 빛과 해를 예비했다 그랬어요. 빛과 해예요. 빛과 태양을 구분한 거죠. 빛과 태양은 구분되는 것입니다. 빛이 곧 태양이 아닙니다. 빛은 빛이고 해는 더 선, 태양이에요. 빛은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아닙니다. 빛은 달이나 어떤 별들과도 구분돼요. 이 빛은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빛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는 재창조주간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 바로 빛이었던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가장 강렬한 그 빛을 빛이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그 빛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 빛을 창조하신 후 낮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빛은 의의 태양이시요 세상의 빛이신 절대적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나는 새벽별과 샛별로 불리시죠. 성경에서 새벽별, 모닝스타, 아침의 별이죠. 샛별, 데이스타, 낮의 별이죠. 흔히들 오해하듯이 새벽별이나 샛별은 금성이 아닙니다. 태양이에요, 태양. 왜냐하면 금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아니에요. 별이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하는 행성일 뿐이죠. 이에 반해서 태양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태양, 곧 우리의 새벽별은 아침에 동쪽 하늘에서 떠올라서 낮을 주관하죠. 그래서 태양은 아침의 별, 곧 새벽별이고 낮의 별, 즉 샛별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앞에서 언급한 시편 74편 16절에서 주께서는 빛과 해를 예비했다고 했을 때 빛이든지 해이든지 빛이든지 태양이든지 둘 다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빛과 태양 모두 다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 예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빛은 진공 상태에서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1초에 지구 둘레를 7바퀴 반 도는 속도죠. 이러한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8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음속, 소리의 속도보다 90만 배 정도 빠른 속도예요. 그런데 이러한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이죠. 빛이신 주님께서는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신 분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날 낮에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암흑이 온 땅을 뒤덮은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는 해가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시현상이 아닙니다. 해가 실제로 어두워진 거예요. 해가 빛을 잃은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빛이시고 의의 태양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후 3시경에 숨을 거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열고 나왔을 때 주님은 시간이나 공간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은 초자연적인 몸을 입으셨죠. 이렇게 부활한 몸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쪽 공간에서 저쪽 공간으로, 지상에서 하늘로, 또 하늘에서 지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동할 수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리아를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었죠. 하지만 2시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 다른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발을 만지게 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제자들에게는 만져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를 만나신 그 시점부터 다른 여인들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시점까지 그 사이에 짧은 시간 동안, 2시간도 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주님은 셋째 하늘로 순식간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 지구로 순식간에 돌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빛의 속도보다 150배 이상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러한 몸을 입으신 거죠. 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러한 부활의 몸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장차 입혀줄 것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자, 그날이 오면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뭐라고 불립니까? 빛들로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런 태양이나 달과 별들, 그러한 빛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빛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를 매일 매순간 인도해주고 어두운 세상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됩니다.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운 흑암 속에서 각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은 늘 사람의 말에 현혹되기 마련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의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다른 모든 책들이 내 눈에 보잘것없게 여겨지게 하는 책이며 또한 내가 당황하고 좌절할 때 어김없이 빛과 힘을 주는 책이다 그랬어요. 자, 등불의 등은 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밝히거나 신호를 보내는 기구죠. 그래서 세상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불을 켜는 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그런 다양한 등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주의 말씀은 집안 책상에 놓고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독서용 등이죠. 그래서 성경은 베스트셀러로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읽을거리요 세상의 모든 훌륭한 문학들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또한 주의 말씀은 주로 사우나와 온천에서 볼 수 있는 발열등이죠. 발열등. 이 발열등은 따뜻하게 해주죠. 그리스도인들의 냉랭하게 식어버린 마음을 뜨겁게 달궈주는 발열등이 바로 성경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 가슴이 뜨거운 성도 12명만 있다면 이 영국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0명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냉랭함과 미지근함을 뜨겁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않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릴 수 있어요.
또한 모든 바위들을 부숴 조각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냉랭하게 식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궈줄 수 있는 거예요. 주전자의 물은 펄펄 끓어야 그 주전자 뚜껑을 딸그락딸그락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관차를 미지근한 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꼼짝도 안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자포자기하고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뜨거워진 그 마음과 열정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은 안전등이에요. 안전등. 현관 안쪽에 달려있는 작은 조명등처럼 어두운 밤길에서 혹은 집안에서 조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는 등인 거죠. 한밤중에 화장실에 갈 때 걸려 넘어지지 않게 잘 지켜주는 등입니다. 또한 손전등이나 비상시에 필요한 성냥불과도 같은 것이죠. 또한 주의 말씀은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이 등불은 교차로에서 출발해야 할 때와 멈춰서야 할 때를 알려주죠. 속도를 낼 때와 속도를 늦춰야 할 때를 알려준 것이죠. 고가도로와 뚝길을 불빛으로 표시해주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차가 접근하고 있다, 큰 트럭이 오고 있다, 이러한 경고를 주는 것이죠. 또 공항 활주로에 있는 표시등처럼 여러분을 안전하게 착륙하게 해주죠. 또 등대처럼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 나갈 때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지 않도록 지켜주죠. 또 주의 말씀은 야간등이에요. 야간등. 야간등은 태양이 서산으로 넘어간 저녁이나 밤에 아주 유용한 등이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교회 시대는 밤이에요. 밤. 이 밤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전 유럽을 장악했던 중세 암흑시대가 왜 암흑시대인가요? 변개된 성경, 가짜 성경이 전 유럽과 당대의 기독교계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빛이 꺼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아침을 알리는 숱하게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종교개혁의 본질은 바른 성경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흔히들 종교개혁하면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이것만 떠올리잖아요. 루터가 번역했던 성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종교개혁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의로 무시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당시에 독일을 변화시킨 것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니라 독일어로 그가 번역한 루터 성경이에요. 스위스를 변화시킨 것도 칼빈과 그의 5대 강령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역시 청교도들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라 개혁의 초석이 된 위클리프 성경과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개혁을 주도한 것이에요. 이 땅의 개혁을 누가 주도하는 것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개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또한 그 개혁은 지속되지도 못한 거예요. 또한 한글 킹제임이 없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나올 수 없었어요. 거리 설교자? 택도 없는 이야기죠. 구령자?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른 진리? 바른 지식? 정말 그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러커만 목사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성 목사님한테. 목사님께서 한글 킹제임을 번역하지 않았다면 러커 목사님을 못 만났을 것 같다고. 목사님도 그렇다고. 변개된 성경이 지난 1900년대 초부터 쭉 나왔잖아요. 러커 목사님의 책이 소개가 안 되죠. 딱 한 권 소개됐어요. 혹시 아세요? 저는 발견했는데 우리 20세기 순회절기다 해오라 있잖아요. 그 책이 나오기 전에요, 어떤 출판사에서요, 그게 예항인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런 목사님을 원합니다, 이런 제목이 나왔었어요. 그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까지죠. 럭화 목사님의 그런 소중한 지식들 책으로 못 내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변개됐기 때문에. 자, 한글 킹제임스 나오자
세례적 진리가 번역되잖아요. 럭카 목사님 책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역과 이러한 열매들의 시기심을 가지고 또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글 킹제임성 이후에 계속 다른 번역이 나오잖아요. 무려 7개나 7개.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시기심 그리고 돈이에요. 돈이에요. 이 윤경원이가 거기 어디예요? 용산에다가 그 공간을 얻었잖아요. 그걸 누가 해준지 아십니까? 김경환 그 밑에 있는 김주현이 해준 거예요. 김주현. 돈 많은 1억 원을 대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 김경환의 교회가 무슨 뭐 그거 아니에요? BBCI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 아시아 연합 침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의 일환으로 한국의 제1호 목사로 윤경원을 심은 거예요. 그런데 윤경원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둘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김주현이 가지고 열받았어요. 돈도 막 대줬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자기 꼬봉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거를 김경환 무리 쪽에 있던 한 자매가 나와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자매는 지금 우리 지역에 속해 있어요. 환멸을 느낀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마곡동에 있는 거기에 어떤 모임이 있거든요. 이 김경환 모임. 거기 박삼미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갖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막 그랬대잖아요. 그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걸 뭐 캐고 싶어서 하랬나요? 누가 얘기해 주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에요. 상대할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가증하고 너무나 치사하고 너무나 마귀적이고 너무나 육신적이고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그렇게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반대적 가만 안 놔주십니다. 자, 암흑시대를 깨치고 누가 개혁을 일으켰냐 이거예요. 성경이에요. 자, 이 나라의 개혁과 부흥을 주도하는 것은 한글 킹제임 성경이에요. 우리 교회처럼 한글 킹제임 성경을 들고 거리에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교회가 과연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게 단순히 자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자랑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사실 자랑이라는 말의 정확한 정의예요. 잘난 척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의미예요. 있는 그대로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냉정하게 따져보라 이거예요. 자, 암흑시대를 종결지는 유일한 방법은 바른 성경을 사람들의 손에 다시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 방송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과 진리식을 특히 한글 킹제임 성경을 전면적으로 확산하려고 시도하자 마귀가 누굴 세웠어요? 윤경원을 세운 거잖아요. 참으로 교묘하죠.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등장해서 막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우연이 아니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위축됩니까? 그런다고 해서 한글 킹제임 성경이 갑자기 어디 죽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지난 30년의 사역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에요? 그럴 리가 없죠. 왜 우리가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그래요? 왜 우리가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그런 말이나 그냥 어떤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말은 정말 화려하게 하죠. 중요한 건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내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교회의 크기, 그 사람의 어떤 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안 속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니 그걸 좋았더라. 마지막 네 번째로요,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 보시면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어떤 소경이요 캄캄한 밤에 등잔불을 들고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소경에는 등잔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지나가던 행인이 자기와 부딪힐까봐 자신을 피해서 가라고 배려하기 위해서 사전 경고용으로
등잔불을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소경이 한참 가다가 어느 지나가던 행인과 정면 충돌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소경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당신은 도대체 눈을 뜨고 뭘 보고 다니는 겁니까? 당신은 눈도 없어? 나야 소경이라 앞을 못 보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도 못 봅니까? 그러자 행인이 말했어요. 선생님이 들고 있는 등잔불은 이미 꺼져버렸습니다. 자, 등잔불이 꺼져버린 그리스도인은 마치 깊은 잠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과 똑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동이 트기 직전에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찬란한 아침을 기대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죠.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자 낮의 자녀들 아니에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은 흥청거리지 않습니다. 또한 음란하게 행하지도 않아요. 탐욕을 추구함으로써 방탕하게 행하지도 않습니다. 온갖 자만과 교만으로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렬한 영광의 빛 가운데서 죄로부터 온전히 성별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러커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계획하지 말자라는 이 말은 준비해 두지 말자 또는 마련해 놓지 말자라는 뜻이다. 예컨대 주일날 교회에 가면서 자동차 트렁크에 낚싯대부터 챙겨 넣는다든지 하는 짓거리 말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면서 등산갈 준비하잖아요. 교회 끝나자마자 바로 가려고. 집안에 혹시 술병이 있거든 쏟아버려라. 그러면 술이 마시고 싶을 때 술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준비해 두지 않음으로써 죄를 지을 뻔한 기회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된다. 어린 아들이 위험한 강에 나가 수영하는 것을 막으려는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팬티를 입히고 싶지 않은 법이다. 그렇겠죠. 팬티를 안 입히면 못 뛰어들 거 아니겠어요. 다리 위에서 벌거벗고 강물에 뛰어들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다. 이런 어머니는 팬티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수영복을 입혀서 바깥으로 아이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아예 죽으라고 내보내는 것이죠. 그 사람은 위험한 일은 아예 처음부터 그 기회를 사전에 봉쇄해 두는 게 낫다.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다. 실제로 이 TV에 중독된 사람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성경과 기도와 가족과 섬김을 잊어버리겠죠. 그렇다면 TV 전원 연결 코드를 잘라버려야 돼요. 아예 TV를 버리거나 팔아버려야죠. 아침에 성경 대신 신문을 보는 사람은 신문을 멀리 던져버리거나 신문 구독을 중단해버려야죠. 과소비가 심한 사람은 아예 신용카드를 구겨버리든지요. 같이 어울리면 죄를 짓는 친구들이나 동료가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해버려야죠. 그것도 안 되면 아예 그 친구를 만나지 말아야죠. 정욕을 채우는 데 필요한 모든 계획과 준비를 사전에 아예 차단시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듯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이자 낮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이 말씀하죠.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그랬어요. 또 로마서 13장 12절도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빛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막 감추한다라도 그냥 드러나는 게 빛이에요.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지역의 시민들에게 선한 일 한 가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불 하나를 준비해서, 이 등 하나를 준비해서 자기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올려뒀다 그래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등불은 집 밖에 놓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만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집 밖에 놓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요,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좋게 여긴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 밖에 등불을 두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가로등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바른 성경이 나오고 이소호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한 명씩 생겨나자 이렇게 많은 빛들이 생겼어요. 빛들이. 이 땅에도 500명, 600명의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거리에서, 공원에서, 목욕탕에서, 찜질방에서, 길거리에서 빛을 비추잖아요.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사탄이 방해를 하죠. 정동수의 무리들, 윤경원의 무리들, 김경환의 무리들, 또 심지어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배가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빛이 꺼지나요? 아니에요, 안 꺼져요. 빛은 빛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느헤미야.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 우리는 일일이 대응 안 한다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춰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또 늘어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또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눈먼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죠. 이 세상에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는 일이죠.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죠. 이 일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지금도 빛을 환하게 발하면서 어둠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지만 이제 곧 어두운 밤이 옵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의 발의 등불과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 향해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한 선교사가 숨을 거뒀을 때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받은 아프리카 주민들이 그를 위해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말을 비문에 새겼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무척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우리의 빛이 되기 위해 당신 자신을 스스로 불태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요, 엄밀히 말해서요, 이소호 목사님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는 어둠이었어요. 하지만 한글 킹제임스를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뭐예요? 빛들이 하나둘씩 켜진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은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도 그 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불꽃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빛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고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무토록 빛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말 아래 안 두고 비치게 할 테야. 사탄이 못 거게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뭐 지금도 부른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불렀었어요.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참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양립할 수 없어요. 재창조 주간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보시면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무척 좋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신 다음에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이처럼 빛과 어둠은 양립할 수 없고 낮과 밤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빛이라 해도요,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이 비치는 즉시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라고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성도는 베드로처럼 기도에 실패한 성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죠. 잠을 이기지 못한 성도는 유두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한 성도죠.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한밤중까지 지속되자 유두고는 졸았죠. 그래서 떨어졌죠. 죽었지만 다시 그래도 살아났죠. 마땅히 경고해야 할 말을 전파하지 못한 성도는 잠든 파수꾼처럼 복음을 증거하는데 실패한 성도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것에 관한 빛이 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래서 깨어라. 우리는 때때로 잠들 수 있습니다. 잠들면 안 되지만 잠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잠들었다면 빨리 깨야 돼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 몸을 힘껏 잡아당기는 그 침상의 중력, 따뜻한 아랫목의 포근하고 두꺼운 이불 속 중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쳐놓은 그 이불 속 중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언제 빠져나올까요? 지금 당장이죠.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자기를 원했던 어리석은 파라오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자, 지금은 마냥 드러누워 태평하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어정쩡하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훨씬 더 가까워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킨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죠. 자, 여러분은 모두 다 빛의 자녀들로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인생, 그야말로 빛이신 주님 안에서 환하게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